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책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성도덕, 그러니까 순결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뭐랄까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좀 인기가 없는 덕목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루이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봤는지, 또 인간의 성적 본능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이유가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루이스가 먼저 딱 선을 긋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적인 순결이랑 사회적인 예의 범절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의범절이라는 건 시대나 문화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태평양 섬 원주민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벗고 다니지만 그 사회 안에선 그게 정숙한 걸 수 있고, 또 반대로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온몸을 가렸지만 그게 그 시대의 예의였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루이스는 순결의 규범 자체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봤어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욕정을 부추기려고 규범을 깨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뭐 노출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순결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구분이 중요한 게 루이스가 제시하는 기독교 규범의 핵심이랑 연결되거든요. 그 핵심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결혼 안에서의 완전한 충실, 아니면 완전한 금욕,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겁니다. 와, 기준이 정말 높네요. 네, 루이스도 이게 인간 본능에는 좀 어긋나 보이고 지키기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 루이스의 통찰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성적 본능 자체가 너무 뒤틀려 있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 뒤틀린 본능이라는 표현이 참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걸 설명하려고 음식 비유를 들잖아요. 아, 네네. 식욕이랑 성욕 비교하는 거요. 맞아요. 식욕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양보다 뭐 그렇게까지 터무니없이 크진 않잖아요. 배불러도 한 두세 배 먹긴 힘들죠. 그렇죠. 뭐 대식가라도 한계는 있으니까요. 근데 성욕은 그 생물학적 목적, 그러니까 출산에 비해서 그 강도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루이스 비유로는 뭐 건장한 청년 하나가 이론상으로는 10년 안에 마을 안에 인구를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그 비유가 참 강렬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 음식 스트립쇼 비유잖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아, 저도 그 부분 읽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만약에 극장에서 음식을 덮개로 이렇게 살짝 가렸다가 보여주는 쇼를 하는데 그것만으로 막 객석이 꽉 찬다면 그 사회 식욕에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냐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성적인 이미지가 넘쳐나는 거, 뭐 스트립쇼 같은 게 성행하는 것도 결국 우리 성욕 상태가 뭔가 좀 비정상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아, 이건 성적으로 억압받아서 굶주려서 그런 거다, 이런 해석이 많았잖아요. 프로이트 영향도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루이스는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아니, 피임 같은 것 때문에 성생활이 훨씬 자유로워진 지금이 과연 옛날보다 더 금욕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탐닉할수록 더 커진다고 봤군요. 네. 성욕도 다른 욕구들처럼 탐닉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배고픈 사람만큼이나 대식가도 계속 음식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러고 보면 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현대적인 믿음에도 좀 비판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성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냐는 거예요. 오히려 루이스는 순서를 반대로 보죠. 아, 그러니까 성이 애초에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쉬쉬하게 된 거지, 쉬쉬해서 골칫거리가 된 게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말자는 거죠. 또 성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는 말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죠. 첫 번째 의미는 성이라는 기능 자체나 그로 인한 즐거움은 자연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뜻. 이건 기독교도 동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성적 쾌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는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 이야기도 언급하죠.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의미, 즉 현재 우리 성욕이 보여주는 그 상태 자체는 부끄러울 게 없다는 주장에는 루이스가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거죠. 아까 그 음식 비유처럼요. 네, 성욕이 막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지금 상태는 결코 정상적이거나 뭐 부끄러울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렵고 뒤틀린 본능을 가지고 순결을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루이스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일단 루이스는 순결을 추구하기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장애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네, 뭐였죠? 첫째는 잘못된 통념들, 뭐 성적으로 방종한 게 오히려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막 포장하는 사회 분위기 같은 거요. 둘째는 이건 어차피 불가능해 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만드는 절망감. 시험 문제 비유가 생각나네요. 이게 필수 문제면 풀 수 있든 없든 일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셋째는 심리학 용어와의 혼동인데 무의식적인 억압이랑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억제, 그 절제. 사람들이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루이스는 이 둘은 전혀 다르다고 봤어요. 오히려 순결을 진지하게 추구할수록 자신의 성역을 더 뚜렷하게 알게 된다는 말도 하죠. 셜록 홈스가 숙적 무리아티를 알듯이요. 네. 그리고 결국엔 완벽한 순결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패에도 계속 시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신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루이스가 또 한 번 예상을 뒤엎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적인 죄가 가장 나쁜 죄는 아니라고요. 네,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루이스는 육체의 죄도 물론 나쁘지만 영적인 죄들, 예를 들어 교만이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 뒤에서 막 험담하는 거, 권력욕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사악할 수 있다고 봤어요. 위선적이고 냉정한 도덕주의자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오히려 지옥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비유는 정말 좀 도발적이죠. 그렇죠. 죄의 경중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곱씹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네, C.S. 루이스에게 기독교적 순결이란 건 단순히 뭐 성관계를 참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뒤틀린 본능을 정직하게 딱 마주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압력이나 내 안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결혼 내 완전한 충실 또는 완전한 금욕이라는 그 높은 이상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어쩌면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 끈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는 영적인 죄가 육체적인 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유혹들, 또 죄의 무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